오늘 성막의 뜰, 세상과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단 북쪽과 남쪽, 성소가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놓은 이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북쪽이랑 남쪽이 긴 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그림으로 볼 때 그게 100규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규빗의 천을 하나로 한 게 아니고 20개의 지금 보면 이 기둥을 세웠죠. 그러니까 5규빗씩 넓이의 천을 기둥으로 이 각각 쌓아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높이는 약 2.5m. 그래서 사람이 안을 쳐다볼 수 없는 정도의 높이죠. 충분히 높은 곳이고 뭐 2.5m 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바깥에 있는 자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문이 없죠. 서쪽에 이 딱 절반이죠. 절반으로 그 100규빗이셨으니까 75규빗 이렇게 되겠죠. 요쪽 문 요쪽에는 15규빗 그리고 문 20규빗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50규빗 저쪽도 50규빗 75피트고 그래서 이 전체 그 성막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조감도를 보셨으면 전체가 50규빗 하는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이 정사각형 50규빗 되는 가로 세로 두 개를 합쳐 놓은 100규빗, 50규빗 요 크기의 이 성막이고 전체를 오늘 그 휘감고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다릅니다. 동쪽에는 중앙에 20규빗 정도를 남겨서 휘장을 치라고 그랬죠. 여기도 가는 배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짠 휘장을 들여놓아라. 이게 성소 들어갈 때 그리고 지성소 거기에 있는 휘장과 똑같은 그런 재질로 된 것인데 그룹만 수놓아지지 않은 그런 휘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이 50규빗 중에 중간에 20규빗을 차지하고 문 저쪽으로 15규빗 이쪽으로 또 15규빗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성막의 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막의 뜰은 성막 안에는 성막뜰이라는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성막뜰과 그리고 성막의 바깥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막 전체 이 성소를 포함해서 바깥뜰 전체를 갖다가 휘감고 있는 그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을 성소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전체 큰 거 그걸 성소뜰이라고 하는 거고 성소의 바깥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소의 뜰 전체 뜰 가운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 말고 그 바로 앞에 있는 50규빗 되는 그 마당 정사각형 모양의 마당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마당이 있죠. 그 마당은 명칭이 성소 바깥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뜰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는데 성소 안이 아니고 성소 바깥에 있는 뜰이다라는 의미로 바깥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뜰은 이 바깥뜰이랑은 구분되는 거예요. 성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반드시 번제를 드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번제를 드리지 않은 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 자들은 오늘 말하는 성소 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깥뜰도 성소 뜰 안이잖아요. 그렇죠? 바깥뜰에 있든지 아니면 뭐 성소 안에 있든지 지성소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소 뜰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성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번제를 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 이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번제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누구든지. 그리고 성소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번제를 드리지 않겠죠. 바깥에는 번제단이 없으니까. 그 자들은 성소 안을 볼 수도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 성소의 요 뜰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과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경계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볼 때에도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바깥뜰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바깥뜰에서 성소를 쳐다보는 사람은 성소가 위에 지붕이 4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시꺼먼 그 제일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성소 겉모습만 보게 돼 있는 것이고,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때 안에 수놓아져 있는 진짜 성소의 내부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각종 기물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들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인데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속죄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한 명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성소뜰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이제 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운반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운반할 수 있도록 기물들의 고리 만들고 들 수 있는 대를 꽂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게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에는 마찬가지로 성소, 지성소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는 그 안뜰과 바깥뜰이 존재를 했는데 좀 다르죠. 원래는 안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안뜰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안뜰, 그리고 번제단 있는 곳을 바깥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뜰이라는 표현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그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바깥뜰에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 자체를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막 안에 들어온 자와 성막 바깥에 있는 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무엇인가를 본 자들이에요.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의 희생을 분명히 아는 자들만이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깥에 있는 자는 그 대속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과 그리고 신자들을 가르는 것을 오늘 말하는 그 성소 뜰을 만들고 있는 울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소 뜰 안에 들어온 자들 안에도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성소 뜰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성막 안에 들어간 자, 실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 차이들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깥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속함 받았으니까 바깥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냐면 성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면하는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는 게 구원의 전체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성소 뜰 안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바깥뜰에 머무는 신앙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바깥뜰에만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으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들어가게 해놨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는데, 뭐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들어가서 온갖 악행을 행하는 그런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바깥들에 머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랑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체 먹고 사는 것도 뭘로만 먹고 사냐? 하나님 섬기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자기 땅들도 전부 다 11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1조 잘 내겠어요? 잘 안 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11조 안 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일하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타락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도 타락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은 바깥 뜰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맞는데, 그 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휘장을 가르고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자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깥들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다 바깥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바깥들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안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소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기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은 사실은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들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냐면 성소로 계속 끌고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그 어떤 가로막도 없이,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직접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 뜰 안에 머물고 있는 요 모습들, 성전으로 치자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깥에, 아까 전에 성전에는 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안뜰이 있고 뭐 바깥뜰이 있는데, 성소 바깥에 있는 성전의 뜰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성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성소 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전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다 알고 섬기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못 깨닫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경책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매에 맞고도 상처투성이가 됐고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가 없이 얻어맞아서 골마 터지고 상처밖에 없는데 그래도 더 맞아야 되겠느냐? 아직도 못 깨닫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절규하는 모습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지도자급 되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했고,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죠? 이 마당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뜰을 이야기한다고요. 번제 드리고 있는 그 뜰. 너희들이 와서 그 뜰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을 희생양을 준비하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이잖아요.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장소에서 사실은 마당만 밟고 너희들이 간다. 희생제사를 내가 기뻐서 그거 드리라고 하겠냐? 사실 하나님이 그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 흘린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이 그거 순양 이런 것도 막 태워가지고 그거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그거 맡고 진짜로 아 냄새 좋다, 나는 이 냄새 좋아하니까 너희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냐? 이 본문을 많은 교회들이 인용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인용하냐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는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자. 그럼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 그럼 마당만 밟고 가지 않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와서 잘 드리고, 그리고 헌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속해 주신다고 했고 당연히 죄인인 인간이 그 희생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그들의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희생제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세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희생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희생제물만 안식일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를 이 사람들은 왜 열어요?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부적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아. 그래서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부적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관원들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사람들이 마음껏 힘 약한 자들은 다 밟아 죽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줄까 봐 희생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단 그 의미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도구로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상이 예루살렘에 드리는 번제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로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그때에도 남유다는 든든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모든 남유다의 땅을 다 유린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남유다 다 망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망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18만 5천 데리고 왔다가 하룻밤 만에 싹 다 죽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그러죠. 싹 다 죽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진짜구나,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살 수 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 안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랑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18만 5천이 왔는데도 하루아침 만에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시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죽어. 이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신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너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번제도 희생제단도 뭘로 바꿔요? 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우상으로 바꿔놓고 나를 복줄 수 있는,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험같이 그런 것으로 바꿔놓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든든해요. 그래서 나 희생제물 드렸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나를 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치면 성령으로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로 전락시키기를 원한다면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이런 세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내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생각에 나쁜 것도 주십니다. 근데 그 나쁜 것도 왜 주시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죄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을 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급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생명, 요걸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밟고 올라서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뜰이 있잖아요. 그 바깥뜰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성이 맞는데 그 바깥들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같이 우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상고를 했지만, 그 바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지만 그 바깥의 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심지어 순교, 죽음까지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42달 동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심지어는 핍박당하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순교하게끔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42달 동안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도록 허용을 해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측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어놓는 형국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부분은 성소지성소로 완전히 측량해서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막으로 치자면 성막 안으로 분명히 뜰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깥 뜰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바깥 뜰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 바깥 뜰 안에 있는 것과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차이는 뭐예요? 바깥 뜰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상태, 성소 안은 우리가 물두멍을 씻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바깥 뜰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직 육신 가운데 묻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짓밟히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들을 왜 그런 복을 안 주고 육신적인 부분들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부분을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복을 줘.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줘.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겠죠. 근데 그 감사 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잘 챙겨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왜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만든 예수 믿고 싶은 거죠. 육신적인 부분들을 복주고 육신적인 부분들까지 보호해주면 좋은데, 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 왜 복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육신적으로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오히려 더 많이 당하는 것 같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모든 육신의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풀려.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내게 복 주는 분, 좋은 분.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듯이, 아까 전에 내가 예수를 이용해 먹는 수준에서의 복 주는 분, 좋은 분, 나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막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안 풀렸던 것들도 이제 평안 가운데 막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초기 때 좀 그러죠.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왜 그러고 왜 나중에 이러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해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해요? 나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좋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충분히 누리게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유아기 때에 줬었던 1차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계속 그 상태로 믿으면 그건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구나, 이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번제단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면 죄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죄 마음대로 짓고 번제만 드리면 되겠네? 이런 나쁜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안 풀렸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 1년, 2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는 겁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거 맞고 보호해 주는 거 맞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네?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아니, 불신자들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바깥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바깥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 백성이 맞다면 성소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반드시 세워주실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하려면 나의 죄,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대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 빼고 그러면 일반 백성,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했었던 바울의 삶을 보면 육신의 삶은 어때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진리 그리스도는 보배인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고요.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요거를 깨닫게 만든다고요. 그게 바깥들에서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 땅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삶을 살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뭘 알아요? 나는 쌓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를 당하는데도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것과 우리는 계속 연결을 해서 생각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답답한 일 계속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도 아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대요. 육신적으로 망했는데 망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대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늘 살아간대요.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들에 머무는 그 사람들, 그런 아직 덜 성화된 사람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뭘 잘했기 때문에 낙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도 답답해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답을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바깥들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고난을, 심지어는 불신자도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존재를 하냐?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내게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더니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이 잘 풀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잘 나갈 때는 기업 잘 나가고 돈 잘 벌 때는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 돈 펑펑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 예수 믿는 케이스가 많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쫄딱 안 망했으면 예수 절대로 안 믿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은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진짜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음속에 또 항상 뭐가 공존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회복시켜 주면 그거 간증하고 다니죠. 그럼 그 간증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망했는데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오겠죠. 계속 그렇게 가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회복시켜주는 것 같더니 그 전보다 더 쫄딱 망하기도 해야 돼. 그거 쫄딱 망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눈을 두지 않고,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눈을 두고,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질이 모든 사람에게 100% 다 있다고. 왜? 그게 바로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부패고 타락이에요. 인간은 종교를 왜 하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근데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잘 안 되게 해줘도 네 하나님 맞냐?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싹 망하게 해도 넌 나를 섬길 거냐? 사실 그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아래에서 굴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로봇이죠. 율법이죠. 종교죠. 종교와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룰에 너무 짝짝 잘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어려움 당하고, 잘해야 복받으니까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잘 되게 해준다고 섬기고 안 되게 해준다고 안 섬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건 잘 되게 하는 것과 안 되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그 어떠한 속에서도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 땅의 것이 다 망하고 후패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의 뜰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깥 뜰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깥 뜰에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소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번제단을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성막의 뜰 안에 들어온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뜰 안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다른 자가 돼야 되는데,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성소 성막의 뜰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분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성소의 뜰은 세상과 구분짓는 울타리예요. 우린 그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많이 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핍박, 환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스스로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낙심했다. 그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아요? 이거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당한 거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잠시 당한 게 아니죠. 일평생 동안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환난에 잠시 경한 것. 장차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 나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답답해하지도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고, 나를 죽여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또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무조건 어려움 당한다, 이런 개념이랑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맞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억지로 그거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는 게 성령의 인도고 역사입니다. 답답해 하시지만 우리를 강제로 무당이 귀신 받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로보트죠. 그거는 종교죠. 또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안 보이면 나 어렵게 하니까 요거는 종교고 우상숭배죠. 그렇게 안 만드신다.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것,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사건들을 만날 때에 오늘 이 성소뜰,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죽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우리들 문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그 어떠한 속에서도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막의 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바깥 뜰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살 수 있는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잠시 지나는 환난의 경한 것으로 진짜 중요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속에 있든지 깨닫게 하시고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